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 말씀 그리고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 말씀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절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네, 설교 말씀이 시작됨을 알려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위에 오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과 소망으로 기다리는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의 중심은 기다림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기다림의 의미를 넘어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다시 시작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해하는 한 해의 시작은 1월 1일이지만 교회의 캘린더의 시작은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은 항상 대강절 첫 번째 주일부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기대와 기다림을 통해 교회의 모든 시작이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안에 어그러지고 잘못된 신앙의 우선순위를 돌아보고 바로잡는 신앙의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하면서 해야 될 일이 이것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잘못된 기대들을 내려놓고 지난 한 해 동안 잘못 어그러진 순서들이 있다면 그 어그러진 순서들을 바로잡으며 어긋난 기다림의 방향을 바로잡으며 우리가 실천해야 할 믿음의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 대강절에 실천해야 할, 우리가 다시 시작하면서 실천해야 될 첫 번째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노력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우선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 말씀 그리고 13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대강절을 통해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할 사랑의 질서가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본문 말씀 13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2절 말씀에서는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아는 믿음 얼마나 소중할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실 굉장히 충격적으로 느껴지는데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런 믿음의 능력이 있다면 사실 우리 안에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을지라도 그런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로 뒷장의 말씀인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은 예언과 방언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은 앞장의 말씀,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 1절 말씀, 그리고 2절 말씀은 14장 말씀, 예언과 방언에 대한 말씀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가치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많이 있으시겠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사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것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죠. 또 하나, 이 초대교회를 이해할 때 초대교회가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당시 불회혀처럼 성령님의 인지하심을 경험하고 방언을 했던 그 뜨거운 믿음의 그 경험들이 사람들에게 있었고 또 그것들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얼마나 중요하게 느껴졌을까요? 그런데 23장 1절 말씀, 2절 말씀은 이 12장에 기록된 모든 성령의 은사도 14장에 기록된 예언과 방언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어떤 두려움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고 그 은혜 아래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고 간절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길 믿음과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예언과 지식이나 믿음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가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2절 말씀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표현의 주체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 내가가 누굴까요? 이 말씀을 기준으로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진 최고의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도 바울도 사랑이 없으면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면서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계속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기 원하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반복적으로 이끌림을 받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주실 때마다 말씀을 준비하고 또 적어놓고 묵상하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서 본문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계속 주저함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무엇을 전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다시 지우고 말씀을 준비하고 지우고 사실은 준비한 것만 생각하면 그냥 제목만 올려놔도 말씀 준비가 끝나는 거였는데요. 결국은 다시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더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스쳐듣게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강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와 잘못된 신앙의 질서를 바로잡는 이 대강절의 의미를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부족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심지어 이 말씀을 외우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익숙한 이 말씀을 이 대강절을 통해서 듣고 또 묵상하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실까요?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우리 믿음의 본질, 우리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되어야 함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으며 그런데 아주 특이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본문 말씀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도 없습니다. 심지어 주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떠올리게 될까요? 여기에서 언급된 모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써 있지 않아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읽히고 이해되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이 모든 사랑이 바른 사랑으로 이해될 수 없습니다. 3절부터 말씀을 읽어볼까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4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어떻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고 계신데, 그런데 이 사랑을 누가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모든 사랑은 한글 성경에 사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표현을 성경 원문으로 직접 찾아서 단어 하나를 찾아보니까 모든 사랑은 아가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가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아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3장에 설명하고 있는 오래 참고 온유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견디며 모든 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깊이 이해하다 보면 내가 모든 선하고 놀라운 믿음의 사역들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런데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강절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든 것을 참으며 그 고통 속에서도 이 백성들이 구원함을 얻는 그것들을 바라시는, 모든 것을 바라시며 모든 것을 견디시며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크리스마스 트리만 봐도 마음이 따뜻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따뜻하고 분위기가 좋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라진 크리스마스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사랑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사랑하라. 우리의 사랑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면서도 단 한 번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왜 선포하고 있지 않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또한 우리가 살아야 할 사랑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사랑이 이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랑은 이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고 또한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사랑의 모습임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이다라고 설명되어 있으면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는 상관없는, 내가 흉내도 낼 수 없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라고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너무 강조하니까 약간 화내는 것처럼 들리셨나요? 예, 화내지 아니하시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느끼고 누리고 나누며 살기를 기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고 있는, 또한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어떠한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이 고린도서 13장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라.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믿음과 소망이 가치가 없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너무나도 중요한데 왜 사랑이 가장 크다라고 강조하실까요? 가르쳐 주실까요? 그 이유 또한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망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는 엘피스라는 단어입니다. 본문 말씀에서도 엘피스라는 단어가 소망을 의미하는, 소망을 표현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엘피스는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한 소망, 어떤 기다림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확신을 가지고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고 소망할 때 막연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확신을 가지고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온 세상이 하얗게 덮이는 그런 아름다운 크리스마스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일부 예배 때도 조금 표정이 어두운 분들이 계셨는데요. 야, 눈 지긋지긋하다. 한 주간 동안 이런 마음인데 크리스마스마저 눈이 오면 안 된다라는 그런 표정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막연한 어떤 기대나 소망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과 소망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나를 붙드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소망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고 있는 소망의 어떤 기준들, 그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소망, 바람, 기다림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은 그런 우선순위, 그런 기대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께서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그 믿음과 소망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 이해는 다른 관점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하지 않은 모든 믿음과 소망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바로 잡아야 할 삶의 질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 내 소망 가운데서도, 내 바람 가운데서도 먼저 생각해야 될,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의미인데요. 참회록 또는 고백록의 저자로 잘 알려진 성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그는 사실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인 신학을 세운 위대한 신학자로 또한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그의 신학에서
아주 중요한 이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랑의 질서입니다. 그는 사랑의 질서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창조 세계는 혼돈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뜻 가운데 존재하는데 그 존재의 가치에 있어서 질서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쉽게 이해하면 모든 존재가 존재적 가치에 있어서 똑같은 것이 아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은 분명히 특별한 존재이지만 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인간은 하나님과 구별되는 피조물입니다. 인간의 존재는 분명 그 존재만으로도 가치가 있지만 그 가치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존엄과 동일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동일한 이해의 선상에서 인간과 동물들이 같은 존재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가끔은 강아지들도 서운할 만큼 정말 인간답지 못하게 사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강아지들이 기분 나빠한다고 하죠. 개보다도 못한다 그러면 내가 어때서 말을 못하니까 이렇게 멍멍 짖기만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창조의 질서 안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이 더 우선시 되는 거죠. 혹시 눈물이 비치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 갑자기 내 집안에서의 신세가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강아지가 있고 고양이가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이게 맨날 갈시받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없으십니까? 요즘 어떤 분들은 그런 것까지도 고민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이제 농담으로 하시는 말씀이지만요. 그 어떤 것도 사실은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는 없죠. 내가 사랑하는 아내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 예,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존재의 질서에 있어서 가장 위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가장 우선적인 사랑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이거는 강요가 아니고요. 사랑의 질서에서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의 세계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 중요한 이유를 이 어거스틴은 존재의 가치를 통한 사랑의 질서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으로 우리는 특별한 가치를 가진 존재입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 부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사랑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의 가족, 이웃들을 향하여서 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진 존재들을 잘 보살피고 가꾸고 사용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질서를 거슬러 역행하며 물질을 사람보다 나아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역행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가치가 모든 가치보다도 때로는 사람보다도 가족보다도 우선되는 것, 나아가 하나님보다도 물질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신앙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진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 존재의 질서를 무너뜨리시면서까지 하나님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기대하시고 계십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오늘 나에게 필요한 물질 가운데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지, 우리가 바라보는 돈을 위해서,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질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임을 주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 말씀을 통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이렇게 아름답게 입히시는 하늘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더 크신 사랑과 은혜로 돌보시고 계심을 선포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관심과 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죄인들의 친구라는 별명을 얻으실 정도로 낮은 자리에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질서가 무너진 것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사랑의 질서를 무너뜨리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위해서 그 존재의 가치를 무너뜨리시면서 사랑의 질서를 무너뜨리시면서,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사랑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질서를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너뜨린 사랑의 질서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들을 사랑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러한 부족한 저희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오래 참으심으로, 겸손함으로 진리를 가르쳐 주시며 그 진리 안에서 기뻐하시며 그 무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 진리 안에서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입니다. 그러한 사랑을 받은 오늘 우리의 사랑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두려움 속에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내가 없는 것이라고, 그 사랑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그 사랑을 나누지 않으면 내가 없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 위에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어려움을 경험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말로 믿음이 없어서, 소망이 없어서 무너지고 있을까요? 예, 바른 믿음이 없어서 무너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한익교회 여전히 믿음이 좋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부흥하기 어려운데요, 우리는 늘 부흥을 생각하면서 꿈꾸면서 기도합니다. 잘못됐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이 식어서 교회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바른 믿음이 출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붙들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바르게 전해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저의 목회 사역 가운데 제가 아무리 큰 열매가 있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위로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힘이 되지 못하고 또한 나아가 그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면 저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도님들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선포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니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심지어 성도님들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이 교회에 아무 유익이 없을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고 온유한 것이 사랑입니다.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고, 이 말씀도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선포합니다. 화내지 마십시오. 화내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화내지 마십시오를 너무 강조를 하니까 막 화내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좀 설교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화가 느껴지면 안 되잖아요. 평안이 느껴져야죠. 제가 약간 이게 설교하면서 바보같이 웃을 때가 있는 거 아십니까? 제가 좀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좀 멋지게 웃어볼까 고민이 되는데요. 자꾸 이렇게 평안을 전하려고 웃다 보면요, 사람이 약간 바보같이 보이더라고요. 좋습니다. 바보라도, 바보처럼 느껴지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바보라도 사랑이 좀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참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것을 믿으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래서 모든 것을 바라며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 안에서,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 건져주셨기에 그 사랑 의지하면서 모든 것을 견디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이며 오늘 우리가 이 사랑 안에서 사랑해야 함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시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신 모든 사랑의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주님 말씀 따라 살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 따라 사랑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 따라 살게 하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가정,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 사랑이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